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이어가야 할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어가야 할 스토리. 여러분,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높이고 감사하는 시간들이지만 방향을 좀 바꿔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살펴보는 그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가야 할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을 때 저희 은사하셨던 양성헌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양성 교수님은 파이디온이라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한국에 창설하시고 정착시키셨던 분이시고, 지금은 세대를 교회의 여전히 서울에 있는 그 교회를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제법 됐는데 방송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었는데, 그곳에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방송이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한 10여 년 전, 지금부터 하면 10몇 년쯤 되겠죠. 교수님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교회들을 탐방하러 가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이제 집중해서 탐방을 했었는데, 어떤 교회들을 탐방했냐면 그 유럽사회,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그렇게 화려했던 중세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클럽으로 바뀌어지고, 그 교회들이 이단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이방 어떤 이교도들의 어떤 예배당, 이슬람 사원,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부분들을 탐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고 하죠.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인데 여러분, 조명 화려하죠. 밑에 보면 다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술집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앉아 있고 서로 앉고, 이 멋진 교회도 파티장 혹은 나이트클럽, 때로는 커피숍, 이렇게 술집으로 변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2022년도 작년에 한국을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성수동에 있는 한 40년 된 교회가 교회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파티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파티장은 나중에 약간씩 변화되어서 또다시 그곳에서 모여서 다들 사람들이 파티하고 춤추면서 술을 먹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화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한국도 벌써 이런 시간들이 오느냐, 이런 시기가 오느냐라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내일의 모습, 미래의 모습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위에 보십시오. 십자가가 달린 교회였죠. 그런데 십자가가 내려지고 앞에 바뀌어지고 파티장으로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 공경연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들의 이미 50%는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모습인 거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갈까? 유럽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저런 모습들과
달라질까? 불과 120년, 130여 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냄비건성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이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도 여전히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의 속 이 내면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이 땅에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교회를 부모님을 따라서 나오지만은 과연 이 아이들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 내적인 내면 속에 그 생명이 자리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는 지금 흉년 가운데에 있습니다. 소출에 가만히 그 양은 점점 줄어들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질, 여러분, 쭉정이가 교회 가운데에서 너무 많아진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질을 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 쭉정이가 그냥 후루룩 다 날아가 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어떤 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모님이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 대하여서, 우리 어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말씀 한번 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짧은 이 한마디 말씀 가운데 엄청나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명령의 부분들을 두 가지, 순종하라,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공경하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출임 안에서 또 부모가 이제는 자녀를 향하여서 행해야 될 또 두 가지를 명령하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할아버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화나게 하지 마, 할아버지 노엽게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그것도 부모가 노엽게 한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노엽게 한다라는 뜻, 파로르기조라는 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항하여서 분노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이 나고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를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계속된 비난을 하거나 계속된 책망 가운데 있거나, 그래서 자녀가 썩내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가운데서 볼 때에 부모이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찔림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던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분노한다는 것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결과가 주어지는 의미가 이 헬라어 원어 가운데 주어집니다. 뭐냐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이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낙담케 된다라는 것을 원어 의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의미들을 그대로 살려서 다른 성경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안 나옵니까? 안 주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똑같죠?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여러분 TV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오은영 박사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셨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조금은 심각한 아이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다양한 문제와 상처들이 그 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매주마다 나오는 아이들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부모가, 아빠 엄마가 그 아이의 속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질문하고 있는 코끼리 인형, 그 코끼리 인형을 통하여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대답하는 걸 통하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 얘기하지 않았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핸드폰이 유일한 나의 친구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속마음, 그 아이의 속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부모는 밖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만 바라보고 몰아세우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옳아, 딱 그것만 우리는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때 저희 집사람이 방으로 데리고 와서 꼭 찌릅니다. 한번 당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어른들, 문제 있는 상처 있는 어른들을 상담하는 시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의 모습들도 들어보면 어른이 되어서 그런 지금 강박과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환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어릴 적 가정 가운데서 엄마 아빠와 자녀와의 성장해가는 그 모든 시간들, 그 과정 가운데서 받았던 상처와 소통의 부재,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여서, 속마음을 들어주지 못하여서,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인 공통점들이 여러분 이곳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 가운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 꾸중할 수 있습니다. 꾸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인격과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존중하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적인 근대에 말씀하고 있는 이 교육학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낙심할까봐 노엽게 하지 말라, 속마음을 들으라, 잡아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과 자녀들이 혹시 같이, 좁은 공간이니까 이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혹은 가까이 있는 자녀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시죠.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선유야 미안해, 그리고 선유야 사랑해.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선유야, 시작.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예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저를 막 뚫어지라 바라보면서 눈이 이글이글 타고 오르는 선유를 보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시작. 누구야 미안해. 이유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시작. 누가 선유라 했습니까? 또 수아야 사랑해, 여진아 사랑해, 예진아 사랑해. 집에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자리라도 한 번이라도 더 무뚝뚝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 양육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방치하거나 반대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부분을 강조합니다. 오직 주의 퀴리우,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빠의 가지고 있는 생각, 엄마의 가지고 있는 철학,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 엄마들의 바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어릴 적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테바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죠. 그 갈대 상자에 그가 담겨져서 강물에 떠내려가서 이집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구중궁궐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나고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그 공주가 실제로 키운 것이 아니라 공주의 사랑도 받았지만은 이 모세의 실제적인 엄마 누구입니까? 요게벳이 유모로서 그곳에 들어와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 친엄마 요게벳이 그렇게 아이의 젖을 물리고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쳤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나이가 약 40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그들의 동족, 그들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긍휼과 슬퍼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급기야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일,
내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애굽의 문화가 우리가 현대에 와서 지금 과거의 그 애굽의 문화를 바라보는데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피라밋이 발견되고, 피라밋 가운데서 수많은 미라가 발견되고, 얼마나 긴 역사,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 모세가 정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화와 그 배움이 얼마나 강력했고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교훈과 훈계를 배우고 자랐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세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나아왔지 않습니까? 3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이 이전이죠. 이전에 모세가 이런 자기의 경험들과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인도하면서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부터 들은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그가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하여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소위 우리가 듣는 세마, 이스라엘의 교육이 있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는 광야 가운데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도대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로 있을 때부터, 깐난쟁이에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결국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그 세대에 있던 사람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며 너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이것이 쉐마입니다. 쉐마의 뜻이 너희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중요한 네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의 중심에 담고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네 개의 영어 L자로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왼쪽 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다 보십시오. 이렇게 쫙 펴입니다. 이렇게 쫙 펴면 우리 옛날에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딱 펴면 첫 번째 L자가 등장하는 거 보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첫 번째 L, 두 번째 L, 세 번째 L, 네 번째 L. 그래서 네 가지 L, 네 가지의 가장 중심되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L은 영어로
뭘까요? learn입니다. learn은 무슨 뜻이에요?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 learn, 배우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앞부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듣고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지만 목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듣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라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미있는 단어인데 무언가를 배우다라는 것과 누구를 가르치다라는 말 뜻이 이 한 단어 가운데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배우다, 가르치다,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 의미가 그곳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됩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것을 정말 실천하며 가야 돼요. 어렵지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식탁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어렵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하자고 할 때에 우리의 몸에 탁살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이 작은 부분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것, learn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L은 love입니다. love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역시 보여주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치 없어 하는 것을 내 자녀들, 내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하나님일 때 나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안 가져요. 여러분들이 성경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특히 이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도 있고 진로도 있고 어느 정도 적당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다고 이야기하며 광신도들이라 이야기하며 너무 열심히 하며 그렇게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손해보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한 저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다 신앙생활 너무도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손해보는 어떤 자리, 내가 손해보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는 우리는 여지없이 물러서고 돌아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는 여호와께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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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평생 함께 하셔서 그를 존귀히 여기고 자존감 만땅의 영혼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꼽트 교인들이 있습니다. 꼽티 교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되었죠. 이슬람 국가인데, 그렇지만 이슬람 국가 약 1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약 1000만 가까이가 되는 꼽티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꼽티는 마가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꼽티 교인들이라는 말이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됐습니까? 한 7, 8년 됐나요? 한창 그 세계의 그 테러와의 전쟁할 때에 이슬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중동, 특히 중동을 중심으로. 그때에 정말 많은 교회가 불지름을 당해서 아이들이 50몇 명이 죽고 어른들이 20몇 명 잡혀가서 바로 거기서 칼로 참수형 당하는 동영상을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다 누구냐면 꼽티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꼽트 교인들은 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를 이단으로 정죄하지만, 그러나 이 꼽트 교단에서 우리가 보고 도전받고 배워야 할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지난 약 8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이집트 전체의 무슬림의 극심한 핍박과 억압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약 1000만이나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과 신앙의 역사가 1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가운데서 세속 가운데에서 세속화되어져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가운데에 어떤 삶을 보여주는가 증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에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다가 바늘을 가지고 젖에다가
3일 정도를 담궈둔 그 바늘을 꺼내가지고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새깁니다. 사진이 나옵니까? 여러분 보시죠? 저렇게 십자가를 새깁니다. 꼽트 아이들 모두 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손목 안쪽에 새기는데 친구와 손을 잡을 때,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가게에서 물건을 내줄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다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이집트 사회 가운데서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배척의 대상이 납니다. 직장으로부터 때로는 쫓겨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 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콥트 교인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제가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마을에 갔습니다. 골목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없다,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없다, 판사가 될 수 없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부모가 있겠는가? 여러분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콥트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에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삶이야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부인한다는 의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현실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도전받아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L 뭘까요? live입니다. live.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live.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무슨 의미입니까? 잊어버리니까, 살아갈 때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냉장고에 잊어버릴 거 붙여가지고 메모해가 딱 붙여놓지 않습니까? 손에다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선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라. 그것을 말씀해. 살아가라. 사는 것을 보여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삐뽀삐뽀 119 소아과라는 책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를 키웠던 부모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소아과 의사이신 하정훈 의사가 언젠가 강의에 나와서 제가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에서 이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애들 기 안 죽이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훈육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님 여러분 유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자식을 유기시키는 것, 유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것, 소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옳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잘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유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L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L은 live입니다. live. 여러분 live는 무슨 뜻입니까?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남기다. 같이 읽겠습니다. live 믿음을 남겨주라. 믿음을 남겨주라. 여러분, 이 전체 신명기의 6장의 이 말씀으로 모세의 중심 가운데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리브입니다. 남겨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 가문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강돈욱이라는 믿음의 장로였습니다. 이 강돈욱이라는 분에게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강반석이라는 딸이 그 이웃 마을에 있는 김형직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 김형직과 강반석이라는 사람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태어난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가 왜 이렇게 부풀부풀 잘생겨? 부모님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량아로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갈수록 키도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총명하고 똑똑합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다. 기록 가운데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했으면 그의 계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에서 이 사람을 딱 선정해가지고 그의 사상과 그의 배움과 그래서 그를 공산주의의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는 이 흠모할 만한 그들의 생태로 인하여 그들의 배움으로 인하여 흠모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지만은 믿음은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강반석 그 어머니의 동상 앞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권의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제대로 이어지는 복음의 말씀, 제대로 이어지는 그 말씀의 스토리가 김일성 가운데에 어릴 때부터 주어졌다면, 아주 어릴 때부터 주어졌다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자랐다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등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과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억압과 폭압과 공포로 지난 70년, 8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폭압 가운데에 이끌어왔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입니다.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가문으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일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